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서로 다른 두 물줄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러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가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서로 다른 두 물줄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스로 왕이 된 아도니아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계통인 이 솔로몬이 이 왕위를 계승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이 소식을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 가서 이 일을 고하고 다윗 왕에게 가서 이 일을 고할 것을 요청하지요. 또 이 일을 고하는 과정 중에 나단 선지자도 다윗에게 들어가서 스스로 왕이 된 아도니아 이야기를 하면서 왕의 지혜로운 선택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간단한 사건이지만 두 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이 사극에서 볼 수 있는 왕을 세우기 위한 왕후들과 또 왕의 아들들 그 정치적인 어떤 세력들의 비화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진영에 확고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아도니아의 진영을 좀 보겠습니다. 아도니아 보십시오.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된 왕이었지요. 그리고 그를 뒤따른 사람들은 왕의 모든 아들들,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군사령관 요압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 자리에 동조하였기에 아도니아가 왕으로 세워지는데 정당성을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정작 있어야 할 다윗 왕의 제가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다윗이 늙고 힘이 없고 실권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윗이 왕이라는 이것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아주 중요한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의 행동은 그저 왕위에 대한 욕심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명가 잇대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왕이 된 아도니아의 이 스토리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을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윗을 발견할 수도 없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과정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소식을 들은 선지자 나단과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보세요. 이 소식을 전달받고 전달하는 그 과정 속에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을 먼저 찾아가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도니아의 행위가 이렇게 스스로 왕이 된 것은 이미 다윗이 힘이 없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다윗에게 이러한 실제적인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과 바세바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이 왕권이 솔로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세바가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7절 보십시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바세바가 다윗에게 얘기할 때에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무엇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였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다윗이 아내 바세바에게 솔로몬을 왕위로 세울 것을 약속한 것은 이전의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찾아볼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본문의 내용 두 내용으로 볼 때에 이 바세바의 이야기와 또 나단의 이야기를 볼 때에 이런 약속을 하였고 바세바는 왕에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킬 것을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뒤이어 나타난 선지자 나단을 보십시오. 나단은 다윗에게 어떤 인물입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였지요. 그리고 자신의 충신을 적진 깊은 곳에 보내게 함으로써 그를 죽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잘못과 죄를 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단의 책망을 통해서 그는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있었지요. 즉 다윗에게 찾아온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선포해야 할 자신의 왕위가 또 그 왕위의 뒤가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이 될 것을 결단하고 선포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바세바의 17절의 이 고백과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의 이런 간청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왕이 선택되어져야 한다라는 가장 그 근본적인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일 본문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내일 본문에는 이러한 간청에 대한
다윗의 결단과 선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일 그 매일 성경의 본문을 좀 빨리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밧세바를 불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약속한 그것을 기억하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것을 천명하고 즉위식을 바로 하도록 명령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진영의 시작의 물줄기가 너무 다르다라는 것이 보여주십니까? 아도니아의 진영의 물줄기는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영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영적 물줄기를 전혀 맛볼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를 비롯하여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이 진영에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물줄기가 메인이 되어 흐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보여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언약의 물줄기, 약속의 물줄기, 임재하심의 물줄기, 그 물줄기가 여러분 안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물줄기 가운데에 있는 영적 풍성한 것들을 여러분 발견하고 체험하며 누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누려야 할 복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는 물줄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약한 것처럼 보여도, 아니 실제로 그렇게 약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빈약하고 없어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물줄기를 통하여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자신의 진영에 뛰어남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 도전하고 비방할 것입니다. 그들의 물줄기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 생명이 없고 그 안에는 약속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물줄기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그 순수한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의 물줄기, 그 언약의 물줄기의 거룩함과 깨끗함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인 24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유언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와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유언과 설교의 내용의 핵심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 물줄기를 탈 것인지 저 물줄기를 탈 것인지 너희는 선택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줄기 안에 평생의 길을 함께하는, 그래서 그 물줄기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은혜와 사랑과 복과 강력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우리가 누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 하나님의 물줄기를 타십시오. 그 물줄기 안에 계십시오. 그 물줄기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며 그것이 우리가 거룩을 지켜나가는 방법이며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존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언약의 물줄기가 우리 안에 흘러갈 때에 그 물줄기를 따라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의 물줄기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물줄기에 세상의 물줄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과 정직함을 함께 지켜낼 수 있도록 이 물줄기가 주는 놀라운 풍성함과 거룩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줄기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오늘 이 하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